9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1절로 마지막 21절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오늘부터는 스가랴서를 묵상합니다. 스가랴는 어제 읽었던 이 학개 선지자보다 2달 정도 늦게 등장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야 정신 차리고 성전을 좀 건축하라 하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스가랴 선지자도 너희들 정신 차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 이제 그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얘기를 쭉 펼쳐가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해설서, 참고서 뭐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덩어리예요. 1장부터 8장까지 한 덩어리, 9장부터 14장이 또 한 덩어리.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러면서 그 다시 지어질 성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몇 가지 환상, 이 몇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설명을 보충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덩어리인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앞에서 8장까지 한 내용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색깔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요. 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다 백성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메시아라는 존재예요. 메시아. 이미 앞에서 메시아는 여러 번 소개가 됐잖아요. 예언이 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이 됐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이 됐고 그런 예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존재로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갖고 임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소개해줘요.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그래서 요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는 그런 성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학개서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정신 차리고 너희들 집 짓고 너희들 먹고 사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명령을 했잖아요. 그랬다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존재,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성전에 대한 해설서, 뭐 전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전을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귀중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시 신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구원에 주로 등장해야 되는지를 스가랴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스가랴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중요한 고리들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며 베레가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또라는 사람은 이제 이 역대하 그 족보를 뒤져보면은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잡혀가니까 적어도 70년 뒤에 돌아오니까 적어도 나이가 몇 살 이상 되는 거예요? 70살 이상이 되죠? 나이가 좀 많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70년 뒤에 돌아오니까 71살에 잡혀갔어도 70살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70살이 훨씬 넘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손자가 스가랴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또를 자꾸 이렇게 이 할아버지 이또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이또가 바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도 제사장의 후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그랬죠.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이때가 지금 BC 520년쯤 520년 10월쯤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36년부터 1년 뒤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주변 나라들의 약탈과 또 가뭄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성전 건축을 못하게 상소문을 넣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문대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536년에 중단돼가지고 16년이 흘렀으니까 BC 520년 되는 거예요. 그 520년 6월 달에 8월 달에 이제 학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죠. 그리고 2달 뒤에 지금 스가랴가 등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스가랴는 이렇게 성전이 이제 그 520년부터 다시 건축이 시작돼가지고 516년에 완성이 돼요. 516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정확히 70년 뒤에 성전이 다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는 앞에서 아까 1장부터 8장까지 한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 1장부터 8장까지는 지금 520년부터 516년까지 4년 동안 성전을 복구하는데 그 2년이 지난 때까지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완성되기 전까지 말씀을 선포했다가 BC 516년에 성전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한 40년쯤 있다가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갭이 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많은 예언들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왜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 이걸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14장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메시아가 등장하는 모습을 9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요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결국 성전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메시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2년 동안 막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성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냐?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스가랴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했다. 너희 조상들을 내가 아주 혼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70년 있다가 돌아온 거.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온 그것은 내가 그렇게 너희 조상들을 혼내주고 심판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처럼 살지 말아라. 내 심판을 받고 내 진노를 입었던 그 조상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라.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 그 악한 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주권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7절부터 마지막 21절에서 이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먼저 7절부터 17절까지는 붉은 말을 탄 어떤 사람이 그 나무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뒤로 붉은 말, 자주색 말, 또 흰 말, 이렇게 말 세 필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과 그리고 붉은 말, 자주색 말, 흰 말, 이 세 필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붉은 말, 그리고 자주색 말, 그 흰 말이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붉은 말을 탄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땅을 다 돌아보니까 이제는 온 땅이 다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스가랴가 이제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옆에 있던 천사가 그걸 지금 설명해 줘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이 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주색은 전염병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뭐 하신 거예요? 통치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말들이 다 이제 돌아다니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번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12절에 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예언하셨잖아요. 지금 그 예언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붉은 말과 자주색 말과 흰 말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여기까지. 하나님 이제 70년이 돼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 옆에 서 있던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였나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그 시온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게 했더니 이 바벨론이 하나님은 그저 조금만 심판했으면 했는데 이 바벨론에 힘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주 박살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16절에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했으니까 그 위에 뭐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즉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는 의미예요. 성전이.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유다를 뭐 하시는 분으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의 중심지였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유다를 이제 품고 회복하시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개의 뿔과 그 뿔들을 깨트릴 대장장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역시 달아주죠. 그 4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파괴한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하기를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러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의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리라.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쳤던 그 권세, 그 힘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또 대장장이들을 보내가지고 그 뿔들을 쳐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도 이중적인 예언이죠.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뭘로 쓰냐면 메타포로 써서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시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징계하시던 그 도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이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여러 번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은
우연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 힘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역사를 주무르시는 분이에요. 세상 역사를 주무르. 그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만군의 여호와. 세상 역사를 주무르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한 나라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고 또 패하시기도 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패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목적,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나라도 들어 쓰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역사의 그 타임테이블 속에서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뭐 하신다?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도 이게 우연히 굴러가는 게 아니고 어쩌다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그들이 전쟁하는 건 우리랑 아무 관계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저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그 나라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그 뜻을 향해서 지금 펼쳐지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뭐예요? 하나님의 손끝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손끝에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이제 성전이 세워질 거다. 그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될 거다. 그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라? 옛날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살지 말아라. 돌아와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지껏 그 주권을 탈취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높은 권력, 많은 재물, 이런 거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제 그렇게 살았던 조상들의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